청년부 최정훈 목사, 김기한 전도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사님 영상에 대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긴장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네. 이게 긴장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좀 많이 웃음을 참았어요. 저희가 나간 건 한 10여 분 나갔지만 촬영은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웃으면 계속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참다 보니까 눈을 자꾸 깜빡거리고 딴 생각하고 눈 돌아가고. 지금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 혼자 계속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더라고요. 웃지 말아야겠다라고. 한번 웃음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늦었거든요. 저녁이니까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원이와 지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셔야죠. 빨리 끝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번 주에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긴급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조회수가 400이 넘어가고 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그 스버 기프티콘 이벤트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쏴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는 많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9번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건데요. 창세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네. 절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실 이삭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태신앙의 첫 모델인 것 같아요. 전사님은 모태신앙이십니까? 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에 어떤 큰 도움이 있었나요?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장점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유익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모태신앙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니었는데 사실 이삭을 보게 되면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12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얘기했죠. 떠나고 난 이후에 3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3가지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맞죠? 맞습니다. 이거 그냥 툭 치면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3가지의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떠나라 그러면 내게 민족과 복과 그리고 땅을 네, 맞습니다. 축복으로 주신다 얘기했는데요. 사실은요 이 민족이란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히브리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그러니까는 저도 포함되고요, 여러분도 포함되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뜻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민족에 대한 복을 주실 거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은 뭐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한 땅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 약속의 땅, 이 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지만 이 축복이 지금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겪었던 일들이 지금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임신을 못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동일하게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은요, 리브가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간구하고 나서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신했는데 그 아들들 이란성 쌍둥이죠.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서로 외모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태 속에서. 여기서 이 싸운다라는 뜻은요, 라차츠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뭐 학대하다, 짓밟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까지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아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 얘기합니다. 2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좀 전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장자의 축복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둘째인 야곱에게 네.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을 하셨던 게 아닐까요? 예정을 하고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태어난 자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무슨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생각해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장로교는 예정론이죠. 칼빈. 예. 칼빈의. 그런데 요즘 그 핫한 드라마인데요. 이태원 클라스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이태원 클라스에서 이 요식 업계에 정점을 찍은 이 장가라는 그 회사가 있죠. 네, 있죠. 여기에 그 이 장 회장이 그 후계자로서 장근원인가요? 장군원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장근원에게, 그러니까 장자에게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장근원 참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무능력해서 그 나중에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예. 제가 3화까지 봤는데 혹시 그 장근원이가 후계자로는 탈락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뭔가 그런 기미가 보이죠. 기미가 보여요. 그쵸? 다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장자에게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서자는 아니죠. 왜 둘째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요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때 보면은 그렇죠. 더 나은 자가 더 낫지 못한 자에게 정복을 당하고, 다윗과 골리앗만 봐도 그렇죠. 힘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기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답은 목사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걸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창세기 25장까지 본 거잖아요. 그 전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고, 네, 예. 오늘도 이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예. 정답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26장 1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되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네. 본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근이냐면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리를 떠서 그랄이란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의 왕은 왕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는 겁니다. 거기 머무를 때 너는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아브라함 때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삭에게 다가온 그 흉년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다가온 그 흉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삭은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는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화나죠. 하나님은 어려워도 네가 이방 생활을 해도 그랄에 살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런 혹시 어려운 상황 혹시 과거에 있으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예. 갑자기 왜 또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문을 품는 상황이 혹시 있으셨나? 약속을 좀 쉽게 생각하면 네네네. 사모님하고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했죠.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했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요? 예. 평생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 그렇죠. 그런 서약을 하죠. 네. 설거지는 꼭 목사님이 하시겠다. 뭐 그런 거요? 모든 걸 다 목사님이 딱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시면서 약속한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은 없으셨습니까? 되게 많죠. 지원이 지우가 지금도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요. 이제 우리 전사님도 나중에 경험하게 되실 텐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100일 동안 잠을 안 잡니다. 아이가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울거든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못 잘 때 울게 되면 사실 이렇게 분유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여줘야 되는데 그때 서로 굉장히 서로 어깨를 치고 서로 이렇게 너가 해라 서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처음에는 날 사랑하는 게 맞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전사님도 그러시죠? 저는 항상 잘하기 때문에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구나 사모님에게. 교만한가요? 그렇구나.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죠.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삭의 인격은 참으로 비겁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팔았죠. 나 몰라라 한 겁니다. 네네.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니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삭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질 자격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비겁해도 자격이 없어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면 본문에 나오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축복을 해주세요. 네. 뒤에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한다고 어쨌다고 막 우리가 뭘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네. 아까 들으셨죠? 아가페 사랑.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사님은 되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또 설교 되게 하고 싶으시죠? 지금도 갑자기 막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만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회가 될 거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를 좀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닌 핸드폰으로 또 PC로서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그 복이 될 건데 이 복은 꼭 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복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요약해 볼까요? 전사님도 요약해 보시고 저도 한번 요약해 볼 텐데 어떤 거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고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걸 그들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거죠. 저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린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거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네, 아가페의 사랑. 예, 아가페. 그래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실 이삭 하면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온유한 성품, 기적적으로 태어났던 이 이삭이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이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났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이었지만 번제물로 드려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물을 가지고 다툴 때도 먼저 이것을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주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참 이삭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또 아내를 만날 때 리브가를 만날 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참 이 이삭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닮아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결국 이삭도요. 아내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누이로 또 마지막에는 영적 이 둔감함으로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습도 갖게 되죠. 결국은 이삭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겠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더 길게는 할 수 있지만요, 중요한 말씀만 담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더욱더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매일매일의 말씀의 경건의 시간도요, 시간 정하시고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묵상하셔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 하나 부탁한 거 있죠. 저희가 조금 더 가스펠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요. 네. 네. 어떤 먼저 거죠? 첫 번째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구독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네. 그래야만 가스펠 프로젝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구독과 좋아요. 저희가 조회수가 400이 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평상시 제 설교 조회수 아세요? 1000회 아닙니까? 1000회. 네, 진짜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 조회수가 보통 평균이 한 30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00회가 넘었는데 더욱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 세계에 또 특별히 한국 사회에 점점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잠시 중단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또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정답을 찾아가는 이 사순절, 이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천 동광교회 청년부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